오늘 우리 놀라운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개월 만에 예배 장소를 바로 옆이지만 이렇게 넓고 좋은 공간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처럼 귀한 공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양팀도 세워주시고 오케스트라도 세워주시고 이제 성가대가 세워지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공간입니다. 뒤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뒤를. 우리 저쪽에서 드릴 때는 인원이 꽉 찼었는데 지금 제가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같습니다. 상당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예배당이 가득 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배당이 가득 차면 우리는 이제 다음 비전을 향해서 또 한 걸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비전, 더 큰 사명, 더 큰 부르심의 초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복음화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그 선교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2주 뒤에 교회 설립 예배라는 공식적 교회로서의 출발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동역자인 여러분에게 저의 포기할 수 없는 이상, 제 안에 있는 비전, 제 안에 있는 뜨거움, 우리 교회의 핵심 키워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상, 이 비전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감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로서는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교회는 결단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영적 건강을 소홀히 관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한 지체가 병이 들면 몸 전체가 밸런스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교회 전체가 병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지체가 나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좋은 영적인 에너지를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병이라고 방치해뒀다가 여러분,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상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에게, 우리 같이 공부를 한 동역자들에게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그거 신목사 너무 큰 이상 아닌가? 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공동체상, 제가 원하는 공동체상은 소수 몇 프로에 의해 끌려가는 공동체를 저는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를 10%, 많게는 20%의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간다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죠. 어떻게 교회를 사람이 끌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옛말에 1인 100보, 불여 100인 1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발자국을 걸어가는 것보다 100사람이 한 발자국을 함께 걸어가는 것, 가히 비교할 수 없는 틀린 가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비전은 목사인 저 혼자 이루라고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는 결단코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비전은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리더는 그 비전을 공동체에 다시 쏟아붓는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공동체의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거예요.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해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병에 걸리면 여러분, 걸리적거린다고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고서라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적 공동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설립되어 정식 교회로서의 포문을 여는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애끓는 구구절절한 주님의 마음을 상고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7교회를 통해서요, 이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함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디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주님께서는 이 짧은 몇 줄의 서신을 통해 너무나도 직선적이고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물으실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땅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말씀이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7교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이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7교회 보내는 말씀 중에 딱히 어느 것이 그래 이것만 우리말이다, 이 말씀은 참 내게 와닿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찬이든 책망이든 모든 교회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동일한 메시지, 주님의 애끓는 심정이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반모섬과 가장 인근에 있었던 교회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등장시켰을 거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추측에 불과하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심도시였습니다. 중심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곳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방해거리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를 잠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본 거죠, 이 도시를요.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을 빌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는 거죠. 매일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고 사역의 많은 열매를 이곳에서 거두어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울에 이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1대 개척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바울에 이어서 2대 목사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청빙이 됩니다. 디모데가 이곳에서 2대 목사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3대 목사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목회적 환경이, 목회적 토양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목회를 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탄은 목회하기에 좋은 토양입니까? 나쁜 토양입니까? 에베소는 토양이 안 좋았어요. 너무 유혹이 많았어요. 너무 세속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토양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뭐죠?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들, 교회 역사상 이만한 지도자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대 목사였어요. 바울이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까지 오는 거죠. 이런 영적인 탁월한 목회자들 통해서 이 힘든 지역에서 교회를 든든히 주님께서는 세우셨던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종들을 통해서 진리 위에 견고한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야, 저 사람 없으면 이거 교회 돌아가려나?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한두 명은 꼭 있어요. 저분 나가면 교회 돌아갈려나?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뭐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한 명이 없다라고 해서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멋있는 문구를 하나 책을 읽다가 밑줄을 쳐놨어요. 여러분만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여러분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께서 지금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말은 어느 한 기퉁이를 붙잡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7뼈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이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교회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의 지도자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또한 7금 촛대 사이를 붙잡고 걸어다니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바로 전장인 1장 20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니라. 주님은 모든 교회 사이를 스스로 다니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 촛대는 7교회라는 의미죠. 교회는 유능한 목사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열정적인 헌신자의 손에 있지도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신자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게 필요해요. 그때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 손에 꽉 붙잡혀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위로부터 쏟아 내려오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단으로부터 출발하는 영적 축복은 설교자가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을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보다 교회가 더 은혜스러운 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보다 교회가 축복스러운 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오른손에 꽉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디모데, 요한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 거장들이 목회한 이 에베소 교회를 과연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들은 칭찬받는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는 교회였을까요? 다행히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말씀은 칭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노라, 아신답니다. 뭘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너의 게으르지 아니한 부지런함을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 잘한 일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개척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거기다 동생 뻘도 안 되는 새파란 담임 목사 섬기느라 수고하는 것 알고 있다. 그뿐입니까? 이제 딸뻘밖에 안 되는 사모를 섬겨야 되는 너희들의 제가 가만히 요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여러분 뭘 믿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용기가 대단한 건지 뭐 믿음이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단한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주방 봉사는 그저 권사님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난 아직 한 10년쯤 남았는 줄 알았는데 내 나이가 이 나이인데 주방 봉사라니.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킬까봐 내 행실을 항상 단정히 한 것,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흥청망청 니나노 할 때도 주님을 실족시킬까봐 여러분이 행실을 단정히 하려 부단히도 애쓰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다가 남들 다 하시는 그날까지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한 네 헌신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낸 것, 그 수고함, 그 인내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했다는 것은요, 그냥 대충 수고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이 빠지도록 힘을 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타내는. 어려움이 지나갈 때 소극적으로 움츠러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연하게, 단단하게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된 시점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40여 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며 복음의 진리를 견고히 지켜왔던 거예요. 특별히 이들의 수고와 인내가 빛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칭하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들이 특별히 잘 해냈다, 잘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니골라가 누구인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골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 한 명,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를 중심으로 무율법주의, 즉 방종주의죠. 방종주의에 빠진 무리들이 에베소 교회를 교리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며, 그러면서 방종주의에 빠진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단이죠,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방종주의를 단호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죠. 이 사도들의 시대에 교회들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이들의 거짓 교리를 분별했던 거예요. 교회로부터 이들을 출교시킵니다. 거짓 교리와 가짜 복음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지금 목사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가르쳤고요, 디모데가 가르쳤고, 요한이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정통신학을, 정통복음을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들의 중심을 칭찬했어요. 중심을. 이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한 것, 그들의 동기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들이 순수한 동기로 수고하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헌신과 이런 인내는 순수하게 무엇 때문이죠? 주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 자기 명분을 위해서, 자기 자리의 명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책망이 필요했던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잘 수호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견고히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보입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 진리를 지킨다는 것, 진리를 위해 싸움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정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나설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랑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에 약할 수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언제나 진리와 사랑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는 오른손에는 진리를, 왼손에는 사랑을 지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꿈에서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하나를 붙들면서 하나를 놓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두 가지 모두를 놓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와 사랑. 주님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이 처음 사랑이란 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이 처음 사랑이. 처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가슴 뛰므로 말미암아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섬겼던 거죠. 그 감격 때문에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 깊은 은혜에 이들은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점차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이. 마음 없는 섬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 없는 냉랭함의 칼을 갈게 된 거죠. 이 피할 수 없는 책망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동일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과연 처음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만족함과 그저 습관, 체면 때문에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을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간판을 계속 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간판이 잘 보이셨나요? 간판이 잘 보이셨어요? 빨간 거 괜찮아요? 이거 데모하는 것 같아서 떼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거기에는 복음도 없고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격발된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차가운 마음, 냉랭한 마음, 은혜받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될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는 참담합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할 수 있을까요?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를 사모하며 교회에 걸음할 수 있을까요? 5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이토록 냉랭한 마음이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이 주님과 떨어진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은 은혜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은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사건, 그 사람, 그 시기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 다한 사랑을 고백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왜 오늘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난 후에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죠.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인된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의 눈빛을, 주님의 낯빛을 바라보는 자리로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깨달아 회개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지식, 의지적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회개했다면 재헌신을 다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의지가 내 안에서 작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행위, 처음 헌신, 그것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한 자들은 처음 행위,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부르심의 사명, 그것을 다시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명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럼 치는 우리 민영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난 지 어느덧 7년이 흘렀구려. 요즘 막 이렇게 설교를 하도 많이 쓰니까 사람이 또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계속 치니까. 7년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본인도 어색할 거예요. 한 1년여 만에 또 이제 또 드럼을 치는 자리에 있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헌신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세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 베드로의 입장,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를 부르러 오신 건 뭐죠? 이제 세워질,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 교회의 출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 청빙하러 간 겁니다. 주님이 직접 그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주님께서는 그 담임 목사를 뽑는 자리에서 그의 자격 조건이나 이 목양의 사역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플랜을 묻지 않으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참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청빙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저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경력만을 보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서,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유학을 했는지, 그 사람이 1순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무엇을 물어오십니까?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력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너 나 왜 배신했느냐 그때? 그거 묻지도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계획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이 물음은, 주님의 이 물음은 시제상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물음입니다. 너 지금 나 사랑하느냐? 그 물음이에요. 과거에 너 나 사랑했느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잘할 거냐? 아니요. 지금 너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는 귀중한 레슨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첫 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고 싶느냐? 나를 향한 사랑이, 너의 첫사랑이 살아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사랑으로 가슴 뛰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그 교회, 저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이 애끓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열심으로 아직도 가슴 뛰는 성도들이 많은 그 교회,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기도에 낙타 무릎을 가진 그 기도의 헌신자들이 넘쳐나는 그 교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행복에 겨워 눈물 흘릴 줄 아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의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모든 수고와 모든 섬김은 그저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지 아니한 모든 수고는 불에 던져져 버릴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섬긴 것을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메마른 심령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남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교회를 세우는 길이요,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도전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은 사랑의 구체적인 대상과 실천의 마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인 가정교회 안에 들어가서 5가정, 6가정, 10명 미만의 식구들을 나의 영적인 가정으로 알고, 가족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를 이제 손수 보이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의 이웃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상처를 안고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치유를 경험해가는 것, 위로를 배워가는 것. 여러분, 가정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랑은 쇼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사도 아닙니다. 사랑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그 목사님께서는 노벨상을 수상하는 연설에서 이런 도전을 국민들에게 던집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친히 보이신 십자가의 그 사랑,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놀라운 교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